존경하는 법우님들, 그리고 이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곳, 그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광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내 발목을 잡고 늪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옛 고승대덕 스님들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두고 업장이 두터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란 과거에 내가 지은 행위와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불가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처방이 있습니다. 운세가 막히고 업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 때 반드시 찾아가야 할 세 곳의 도량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곳은 단순히 몸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고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지닌 곳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세 가지 장소에 대한 깊은 지혜를 1300년 전 당나라의 한 젊은이가 겪었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실화를 통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지금 댓글창에 네 글자를 남겨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업장소멸. 이 네 글자를 적는 것은 단순한 타자 연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우주를 향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향해 선포하는 강력한 서원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법문을 듣는 동안, 그리고 이 네 글자를 새기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업의 사슬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것임을 믿으십시오.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르기를 업력은 실로 거대하여 수미산을 대적할 수 있고 거대한 바다보다 깊으며 능히 성스러운 돌을 막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악하게 살아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왜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한데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하늘이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대한 인과의 그물, 즉 업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일체의 업장이라는 바다는 모두 헛된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니 진심으로 참회하고 실상을 깨닫는다면 그 어떤 무거운 죄업도 눈 녹듯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우리가 물길을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 썩은 웅덩이가 될 수도 있고 맑고 힘찬 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곳이 바로 그 물길을 돌리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1300여 년 전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훗날 해원선사라 불리게 될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이름은 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안에서 손꼽히는 비단 상인의 외동아들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귀공자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단순히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고 추운 겨울이면 소못을 지어 나눠주는 덕망 높은 대선인이었습니다. 해원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비단 향기 그윽한 집에서 최고급 교육을 받았고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고 백성을 돌보는 관리가 되겠다는 푸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앞길에는 오직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참으로 냉혹하게 돌아갑니다. 해원이 19살 되던 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새로운 절도사가 부임해 왔는데 그는 탐욕이 늑대와 같고 마음이 뱀처럼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는
해원 집안이 대대로 일궈온 막대한 재산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지방의 왈패들과 결탁하여 해원의 아버지가 적국과 내통하여 군수물자를 빼돌렸다는 끔찍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던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차디찬 감옥에 갇혔고 해원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던 보물을 팔고 아버지의 친구라 불리던 고위 관리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는 결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인심은 권력 앞에서 비정했습니다. 평소 호영호재하던 사람들도 문전박대했고 뇌물을 받은 관리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해원의 피눈물 나는 노력은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석 달 뒤 아버지는 감옥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나왔습니다. 관아에서는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시신을 수습하던 해원은 아버지의 몸에 남은 끔찍한 고문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역적의 집안이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고 해원 자신은 영남 땅으로 영구 유배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남은 지금처럼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독한 안개가 자욱하고 풍토병이 창궐하여 유배 간 사람 19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장안의 귀공자에서 하루아침에 부모 잃은 죄인이 되어 천리박 유배지로 끌려가는 신세. 이 모든 몰락이 불과 반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해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해원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분노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터질 듯한 억울함에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호송관들에게 끌려가는 그 긴 여정 내내 해원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심뿐이었습니다. 탐과 놀이에 목을 베고 싶었고 위증한 자들을 찢어 죽이고 싶었고 아버지를 외면한 친척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부처님도 신도 다 거짓말이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다 헛소리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지은 선업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악한 자들은 저렇게 배를 두드리며 웃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지옥을 겪어야 하는가? 이 지독한 의문과 원망은 독이 되어 그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화병과 여독이 겹쳐 해원은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 위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는 해원을 보고 호송관들은 귀찮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어차피 가면 죽을 목숨 여기서 처리하고 가자. 그들은 해원을 숲속 나무 아래 짐짝처럼 버려두고 며칠치 식량만 던져준 채 떠나버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해원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차라리 잘 됐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 저들에게 복수하리라. 죽음의 문턱에서 증오의 불길을 태우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깊고 그윽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댕, 댕.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해원의 찢어진 영혼을 직접 울리는 파동 같았습니다. 종소리에 이끌려 간신히 눈을 뜬 해원은 비틀거리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다 허물어져가는 낡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판에는 희미하게 귀원사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으뜸으로 돌아가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고목 보리수가 서 있었고 그 아래 한 노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원이 인기척을 내자 노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해원을 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처사여, 이제야 왔는가? 마치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해원은 억울함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자신의 비참한 추락, 그리고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스님, 대답해 주십시오. 인과응보가 정말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왜 우리 아버지는 비명 횡사하고 저 악당들은 천수를 누립니까? 세상은 원래 이렇게 악이 승리하는 곳입니까? 노스님은 해원의 절규를 묵묵히 다듣고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오는 길에 강을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흙탕물이 넘실거리는 더러운 강이었습니다. 그 강물이 왜 흙탕물이었는지 아느냐? 어젯밤 폭우가 쏟아져
상류의 흙이 쓸려 내려왔기 때문이겠죠. 노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처사여, 그 강물이 여기서 10리만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맑아진다는 것을 아느냐? 인과의 이치도 그 강물과 같다. 회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네 눈앞에 흐르는 폭우 직후의 짧은 강물 한 조각만을 보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흙탕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과의 강물은 전생에서 현생으로, 현생에서 내생으로 끝없이 흐른다. 네 아버지가 이번 생에 겪은 고통은 어쩌면 아주 먼 과거에 지은 빚을 갚는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생에 쌓은 그 크나큰 선업은 반드시 하류에 이르러 맑고 깨끗한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반대로 저 악인들이 지금 누리는 부귀는 과거에 지어놓은 복을 까먹고 있는 것이요. 지금 저지르는 악행은 미래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끔찍한 고통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인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다만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그 긴 시간을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다. 회원은 머리로는 이해가 갔지만 가슴속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다 해도 지금 당장 제가 겪는 이 고통은 어찌합니까?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업보라는 족쇄를 쳐고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노수님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업은 존재하지만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업은 네 은행 계좌에 있는 빚과 같다. 빚이 있으니 독촉장이 날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넋놓고 앉아서 당하기만 할 텐가. 네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빚을 갚아버리면 그만이다. 아니, 지혜롭게 갚으면 훨씬 빨리 청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원이 간절하게 묻자 노수님은 그를 데리고 낡은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칠이 벗겨진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이 너의 첫 번째 도량이다. 매일 새벽 인시에 일어나 300배를 올려라. 단 조건이 있다. 절을 하면서 부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지 마라. 오직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에게 지은 잘못만을 떠올려라. 남이 네게 한 잘못이 아니라 네가 남에게 했던 사소한 말실수, 짜증, 차가운 눈빛, 오만한 마음, 그 모든 것을 샅샅이 찾아내어 참회하여라. 그리고 노수님은 회원에게 절의 굳은 일, 청소와 밥 짓기, 장작 패기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장소, 절, 즉 참회의 도량입니다. 회원은 처음에는 반발심에 들었습니다. 뇌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피해자야. 그러나 갈 곳이 없던 그는 시키는 대로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의 방어막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새벽, 향연기 속에서 3000배를 올리던 어느 날 문득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집 대문 앞을 서성이던 거지 아이를 보고 더럽다며 코를 막고 하인에게 쫓아내라고 소리쳤던 기억, 젊은 날 자신을 짝사랑하던 여인의 마음을 매몰차게 거절하며 비웃었던 기억, 아버지에게 공부하기 싫다며 밥상을 엎고 대들었던 기억, 하인들이 실수했을 때 그들을 벌레 보듯 휘던 그 오만한 눈빛. 회원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은 티 없이 맑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또 다른 형태의 가해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탐관오리였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권력자였구나. 그는 비로소 진정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순간 회원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장의 소멸은 바로 내가 지은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업장이 붙어 떨어지지 않지만 참회하는 마음 앞에서는 업장이 설 자리를 잃고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100일 동안의 참회 기도가 끝났을 때 회원의 얼굴은 몰라보게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도끼는 사라지고 눈빛은 맑아졌습니다. 노스님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빚을 갚을 준비가 되었구나. 하지만 아직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것을 씻어내려면 두 번째 장소로 가야 한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 산 너머 운대산 깊은 골짜기에 동굴이 하나 있다. 그곳으로 가라.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수행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경전도 읽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염불도 하지 마라. 그저 그곳에 나무처럼 바위처럼 바람처럼 있다가 오너라. 언제 돌아와야 할지는 네 자신이 알게 될 것이다. 회원은 보찜 하나를 메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장소, 살림, 즉 방하착의 도양입니다.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원을 괴롭히는 것은 배고픔도 추위도 아닌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와 새소리뿐. 그 정막 속에서 회원의 내면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참회를 통해 원망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그때 뇌물을 더 썼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세상은 여전히 나를 죄인이라 부르는데 나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씻는 것이라면 살림에서의 수행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끊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회원은 이 생각들을 없애보려 애썼습니다. 머리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명상에 집중하려 했지만 지우려 할수록 생각은 더 선명하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고뇌하던 회원은 어느 날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늙은 소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나무는 반쪽이 벼락을 맞아 시커멓게 타버렸고 뿌리는 바위 틈에 힘겹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나머지 반쪽까지에서는 푸른 솔잎이 돋아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회원은 그 소나무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나무는 자신의 반쪽이 타버렸다고 슬퍼하지 않는구나. 벼락을 내린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는구나. 내일 또 벼락이 칠까봐 걱정하지도 않는구나.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남은 생명력으로 최선을 다해 푸른 잎을 피워내고 있구나. 그 순간 회원의 머리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괴로운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잡고 있어서 괴롭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해서 괴롭구나. 놓아버려야 한다. 저 소나무처럼. 죽은 가지는 죽은 대로 두고 산 가지는 산 대로 살아야 한다. 놓아버린다는 것, 방하착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유배자가 되었다. 이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내일의 태양은 뜬다. 회원은 벼락 맞은 소나무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과거라는 무덤에서 걸어나와 현재라는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그저 존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살림이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산속에서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회원은 자기도 모르게 짐을 쌌습니다. 이제 되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는 하산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와 사람들이 북적이는 마을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회원은 한 노파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약 살 돈이 없구나. 예전의 회원이라면 안 됐지만 나도 빈털터리인데 어쩌겠어 하고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혹은 저것도 다 전생의 업보겠지 하며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회하고 비워낸 회원의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타인의 고통이 그대로 비치었습니다. 그때 마침 진흙탕에 빠진 수레를 빼내느라 쩔쩔매는 비단 상인이 보였습니다. 회원은 주저없이 달려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산생활도 단련된 몸으로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밀었습니다. 영차! 영차!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레가 빠져나오자 상인은 고마워하며 은화 한 잎을 사례비로 내밀었습니다. 회원은 그 은화를 받아들고 곧장 노파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 약을 사십시오. 노파가 도련님은 누구시기에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며 눈물을 흘리며 묻자 회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순간
혜원의 가슴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충만함과 기쁨이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노스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장소가. 그렇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세 번째 장소는 바로 세상, 즉 보시와 선행의 도량이었습니다. 참회로 그릇을 깨끗이 씻고 내려놓음으로 그릇을 비웠다면 이제는 그 빈 그릇을 공덕이라는 맑은 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운명이 완성됩니다. 참회만 하고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산속에서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반대로 참회와 비움 없이 선행만 한다면 그것은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에고의 먹이가 되어 오히려 업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혜원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불행은 남을 돕는 도구로 쓰일 때 비로소 빛나는 보석이 된다. 내가 겪은 가난은 가난한 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되고 내가 겪은 억울함은 억울한 자를 위로하는 힘이 된다. 그날 이후 혜원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유배자의 신분이었지만 마을의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편지를 써주고 힘없는 노인에게는 지게를 져주었으며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롭게 중재를 했습니다.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돕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그것이 바로 수행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고 사람들은 점차 그를 죄인이 아닌 살아있는 부처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 결국 조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5년 뒤 황제의 특별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 되어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큰 스승, 혜원 선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꽉 막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이 세 가지 도량을 마음속에 지으십시오. 꼭 깊은 산사로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나만의 절을 만드십시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조용한 방에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무심코 던진 말, 짜증, 남을 미워했던 마음을 찾아내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절을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업장은 씻겨 내려갑니다. 둘째, 나만의 살림을 찾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공원, 숲길 혹은 탁 트인 하늘 아래를 거니십시오. 이어폰을 빼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무를 보며 배우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 저 나무처럼 지금 이 순간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집착의 손을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내가 선 세상을 바꾸십시오. 거창한 기부나 봉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식당 종업원에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하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위대한 보시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작은 친절들이 모여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밭에 복의 씨앗을 뿌립니다. 물 한 컵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물 전체가 검게 변합니다. 이 물을 다시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잉크를 걷어내려 애쓸수록 물은 더 출렁거리고 탁해집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컵을 가만히 둔 채 위에서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은 물은 흘러 넘쳐나가고 결국 컵에는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업장 소멸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물을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참회로 멈추고 가만히 두기, 비움으로 공간을 만들고 선행이라는 맑은 물을 끊임없이 부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은 투명하고 향기로운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맑은 물을 붓는 첫 번째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혜원 선사가 벼락 맞은 소나무 앞에서 다시 일어섰듯 여러분 또한 지금의 고난을 딛고 더 푸르게 피어나실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이 세 가지 도량, 참회, 방아착, 선행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청합니다. 마음속의 결심을 담아 댓글창에 업장소멸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간절한 원력이 이 우주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그리고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